은혜로운 찬송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잠깐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표정도 반가운 표정이 가야지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 하면서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봉사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4장 12절에 말씀의 성경을 보면 봉사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1년에 봄에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에서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감옥 투옥이에요. 감옥에서 약 2년간 투옥되는 기간에 에베소 교회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고, 교회에 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지,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AD 62년에 아주 자세히, 그래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아주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우리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전반부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은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로서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2절부터 봉사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게 하고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함으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덕스러워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은혜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을 은혜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해서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글을 끝나지가 않고 계속 우리에 보면 점점점 찍어놓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영어에 보면 everyone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each of, 그러니까 each라는 말을 씁니다. each of us,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everyone 그런 거하고 each라는 단어를 쓴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은사를 주셨다, 일하라고 무언가를 하라고 하신 직분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감당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은사 혹은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무엇인가 반드시 일하라고 하신 그러한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은사가 없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그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동사무소에서 가니까 인감을 띄려고 그랬더니 여기 지문을 찍으세요. 인감 떼어보셨죠? 지문을 딱
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뗄 때도 지문을 딱 대면 인식이 돼서 주민등록번호도 뗄 수도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돼도 안 나오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 직원이 아유 좀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보니까 이 지문이 다 녹았다 그래야 되나요?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주부습진에 걸려가지고 참 이런 그래서 지문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종이 같은 거 종이를 이렇게 잡을 때 지문이 없으니까 잘 안 잡히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잖아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몸 전체에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1mm만 더 깊게 깎으면 손이 불편해져요. 손톱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에게 반드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성가대로서, 때로는 차량 봉사, 또 차량 운전,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다 성가대도 얼마나 힘듭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나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하나님이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교회 때로는 남녀 전도회에 같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제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은사예요. 때로는 내가 힘이 없고 몸이 약해졌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 이것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목양실 이 연구실 앞에 긴 의자가 하나 있어요. 한 6, 7명 앉을 수 있는 장의자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서 일을 보고 여기 로비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는데 그 로비의 그 긴 의자에 한 노인 대신 권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약간 쌀쌀한 기분도 들고 또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나오다가 권사님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거기 위에 따뜻한 데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갔지요. 그러니까 로비에서 무슨 말을 하니까 그분은 그게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3주가 지났는데 그분이 저를 오해를 한 겁니다. 어떤 오해를 했는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초라해 보이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앉아있으면 창피하니까 빨리 비키라. 그 소리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한 30여 년 다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나 목사님 품에서 목사님 옆에서 죽고 싶은데 내 나이가 이제 90에 가까이 오면서 내가 수족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큰아들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돼서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 목사님 했는데 그래 목양실에 들어와서 우리 권사님도 울으시고 우리 며느리도 울고 아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 가운데서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옆에서 같이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목사님이 장례식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됐다고 이제는 떠나야만 하는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곳에 연락되고 그곳에 연락되고 그곳에서 권사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곳에 연락돼서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돌아가시면 권사님 말씀대로 제가 장례식 해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꼭 장례식 해줘야 돼요.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나의 주례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인데
나이가 드시면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장례식을 꼭 해달라고 부인이 반대해도 끝까지 해달라고 유언을 해놓은 유언서까지 있어 지금. 그만큼 참 장래에 대한 거.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내가 몸이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세 많으신 그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1963년도에 교회가 설립돼서 이곳에서 이사 올 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눈물로써 세워진 교회가 우리 주품교회. 기도라고 하는 거. 저도 힘들 때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교회 못 지게 하고 아줌마들이 막 밑에서 편 짜가지고 있을 때 저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배소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소서의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 아닙니까? 벌써 지금 연말 됐어요. 다음이면 10월의 마지막 주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우리는 11월이 한 회기가 끝납니다. 내년부터는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반드시 감당하세요. 성가대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성가대 하시다가 또 무슨 일 있다고 툭 빠지고 참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가대도. 노래하는 제사장이에요. 웬만한 약속 같은 것도 다 저기 하도록 예배 참석해야죠. 성가대 해야죠. 왔다 갔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빠질 거야.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것. 주일학교 교사, 또 남전도 여전도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어제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여기 안서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우리 전도회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입구에서부터 차량 안내까지 착착하고 들어오자마자 앞에서 접수하고 뭐 하고 다음 순서 아주 그냥 착착착착 진행을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돼. 말만 해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해놓고 실제로 할 때는 안 해. 그거를 기마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우리 권사님들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눈물과 기도로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예요. 은사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 이제 연말이에요.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위해서 다녀주시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만약에 죽었는데 내가 안 믿는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금방이에요.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새해에는요 반드시 주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저는 목사님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뭐 그냥 조용히
등록도 하면은 빠지면 왜 빠졌냐, 뭐 하냐 이런 거 하니까 나 조용히 다닐 거예요.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알고 같이 기도하고 한평생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반드시 교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시고요. 같이 교제하고 일도 하고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만사 제껴놓고 감당하는 거.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에 예배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일을 해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것이 이 교회론을 말하는 예배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엇인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할 때 덕을 세우고 오히려 주의 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쓴뿌리가 될 수가 있는데 교회 일 잘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주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머릿속에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 중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에 주의 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결합되어 연결과 결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몸을 자라게 하고, 거기 보면 몸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몸,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연결과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 일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가 연결이에요. 연결은 뭔가 봤더니 16절에 그에게서 해서 여기서 그는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요. 예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주의 일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뭔가 다른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결국 연결이거든요. 연결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할 때는 내 안에 믿음부터 있어야 돼요. 예수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 없이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그 다음에 결합 나오죠? 결합이 뭔가 봤더니 결합되어 각 지체는 성도들끼리 서로 지체들 간에 결합이 되었다. 즉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성도들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들 미워하고 당짓고 저 사람은 나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은 나 만나기도 싫어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성격이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나하고 좀 성격이 틀려. 그래서 난 저 사람 싫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인정하세요. 너그럽게 같이 품으세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본문의 말씀에 4장 16절에 다시 보면요. 아주 중요하게 바울이 예수께 연결되어야 거기 위에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성도들 각 지체 간에는 결합되어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나왔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주의 일 하는데 드디어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 해봐야 그거 뭐 하나 되겠습니까? 일하겠습니까? 우리 주품교회 항상 머릿속에서요. 교회 오시면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고 성도와는 결합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연결과 결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오늘 또 하나 기억할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일할 때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주의 일 하기 전에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은혜로 무장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일 하려면 교회를 덕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이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4장 우리 12절에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 앞에 4장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은혜로 바꾸고 있어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일은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주의 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주의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가보세요. 3장. 예배소서 3장에 보면 자, 예배소서 전체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인데 예배소 3장 7절 말씀에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도다. 자, 여기 일꾼이 나오죠? 일꾼이 뭐예요? 꾼이 무슨 뜻입니까? 꾼. 저 사람 꾼이야. 그러면 꾼이 뭐예요? 저놈이요? 뭐예요? 꾼이 뭐예요? 아주 꾼 하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러면 뭡니까? 사기를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은사가 있어서 잘 치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또 뭐 꾼이 있죠? 꾼. 엑스퍼트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 그래, 전문가. 아까 전문가. 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일꾼이 있어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참 일을 잘해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주의 일하고 그게 꾼이죠. 일꾼이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디아코스라고 하는 것은 일꾼은 집사 혹은 먼지를 날린다는 왔다 갔다 주의 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막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3장 7절에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배소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헬라어에 보면 따라서가 디아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카리스.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힘으로 내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없으면 주의 일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냥 하려니까 하고 그냥 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은혜의 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은혜의 내용을 얘기하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은혜의 힘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뭐하라고? 전하라고. 이때 바울이 해야 될 은사는 에반젤리스트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자, 은혜의 힘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다. 자기 일 감당했다. 그 뜻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겁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매를 맞고 그다음에 자지 못함과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주의 일 때문에 먹지 못함과 환란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몸이 막 발가벗겨서 고문을 하는 적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주의 일이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8절에서 한번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동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반드시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 그러한 일꾼이 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주의 일 못한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막 습관적으로 다니고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폰만 잡고 다니고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하고 이러고 교회에 그냥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사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정말 주의 일, 이제 욕심도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다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기 3장에서도 은혜를 강조하면서요, 일할 때 은혜를 강조하는데 여기 2장에 가보세요. 2장 8절 말씀에 2장 1절에서요. 나는 죽었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나중에 2장 8절 너무 중요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멘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대답을 못해요. 집에서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이 권사님한테 엄마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막상 물어보면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도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애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질문을 가지고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가 대답을 못하니까 너 물어보는 건 좋은데 태도가 나빠 이 새끼야. 그리고 다시는 못 물어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결국 그게 뭐예요? 구속의 믿음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감격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세포가 되고 내 살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강한 임팩트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은혜 없으면 그 사람 주의 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계속 강조하죠.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을 계속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거의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이 뭡니까? 옛날에는 구속, 영어 구원하고 구속하고 틀립니다. 구원은 솔베이션, 구속은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근데 구속과 속량은 값을 주고 꺼내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 그게 구속이라는 거. 구원은 그냥 건져온다는 의미고, 구속은 값을 주고. 본문에서는요, 속량이라고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아폴루트로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폴로트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격에 있어서 사격. 독일어에 보면 데어데스템덴, 디 해갖고 사격, 목적격, 그래서 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폴루트로신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온 거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그 감격 때문에 누가 주의 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여 일생 동안 주의 일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주의 일 잘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단한, 참, 얼마나 세계적으로 독일에서 유명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주 박지혜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모르세요? 아유, 목사님 내 이름도 잘 어떤 때는 헷갈리는데 박지혜라고 대단한 분이 계세요. 바이올린 대단. 독일에서요, 음악의 신동 중에서 신동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아주 바이올린에 대한 자질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만두려고도 하고. 그런데 독일에서 엄마가 걔 데리고 딸아이 하나 데리고, 지혜야, 지혜 너는 우리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것을 가리키는 가운데 그 박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명예 다 내려놓고 지금은 바이올린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그분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KBS에 나온 일반 방송일에서 세계적인 신동입니다. 대학에 14세 때 들어가요. 이 과르넬이라고 하는 것,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1년간 독일에서 임대해주는 딱 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3년인가 14년을 1등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년째. 이 과르넬이라고 하는 그 악기, 독일에서 하나 있는 아주
유명한 악기입니다.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요, 독일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분이 연주하는 거고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데도 아주 철저하게 찬양을 연주할 때는 눈물이요 바이올린에 툭툭 떨어져요.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엄마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CTS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줘요. 간증을 합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모든 거 포기하고 주를 찬양하는 연주자가 돼요. 방송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대단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 위기 속에서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소록도 문둥병 환자들 있는 데 가서 연주해요. 제가 저분을 교회에 한번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찬양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려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은사, 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은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이게 제사에 대한 문제인지 무엇인지 성경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 텍스트에서 본문을 통해서 저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보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거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 내용이 단순하게 예배 안 드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때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에게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소가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가인 이 아담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죄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시해 주세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허물을 가렸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의 피, 내 대신 내가 알고 있는 짐승, 그 소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다시금 하나님 본향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긴장감이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줬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벨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뭐 내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내가 있는 걸로 드리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쫓겨나서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에요.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동생을 살인이라는 것 여지껏 보지도 못했고 처음 있는 일인데 내가 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불순종했더니 이러한 죄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에녹으로 진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말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지만 정말 그 감격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그것이 세포가 되고 그것이 살이 되어 있습니까? 왜 내 삶이 변하지 못합니까? 왜 내 삶이 감격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합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정말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 감격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에 대한 문자적인 그런 거 말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진짜 깨닫고 그 사람이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수 집사 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겁니다. 감이 떨어져 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요.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기대하고 원하면서 감격하면서 주여 주여.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 2000년 흘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거 은혜의 힘이에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우리는 감 떨어지지 맙시다. 오늘 감 떠서 이거 우리 동산에 있는 거 땄는데 이 감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정말 우리 주품교회 세계를 뿜을 수 있는 교회. 기왕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라면 그냥 간두세요. 차라리. 주의 일은요, 내가 배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극장에 이렇게 갔더니 극장에 그 영화 프로를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랑 가서 영화도 하나 보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그 극장 예배 순서가 아니고 극장 그거 순서 있잖아요. 극장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는 역사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제목으로 영화가. 그래서 이게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리 스토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Case for Jesus Christ라고 하는 겁니다. The Case for Jesus Christ in History 해가지고 역사 안에서의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번역한 책이 저 책이거든요. 저기 리 스토레벨이 쓴 책인데 영화가 있나 했더니 영화로 만들었더라고. 이 개봉관에서 한번 영화 된 겁니다. 한 3개월 전에. 저거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입장료 한 10,000원씩 받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틀어. 예수는 역사. 근데 저 사람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저 리 스토레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회의주의자, 아주 염세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증오하고 이 사람이 리 스토레벨이라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무신론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미주리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 법학과 로스쿨을 나와가지고요.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머리가 이 이성적 판단이 보통 냉철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아이고 예수가 어딨어 아이고 당신이나.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 이름이 레술리라고 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미국의 세들백 처치를 다니게 되면서 여보 우리 교회 나갑시다 했더니 리 스토레벨이 리가 하는 말이 내가 왜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안 가. 아유 예수쟁이들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은 그건 하나의 신화지 그거 실제적인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잘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 4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이분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Walk in the light while there is light. 해가지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이 톨스토이가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15살 때 친구를 하나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거 아니야. 그러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네. 혹시 은혜 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인간이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자기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55세에 그가 쓴 책이 아까 얘기했던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으라.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내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에 나갔지만 내게는 진정한 행복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 나는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옵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책이
바로 톨스토이의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도 이 리스토레벨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교회 다니자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러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네.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무식한 것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그것을 듣고 하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예수는 역사다. 그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괜히 세상에서 좀 뭐 한다고 잘난 체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태어나갖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방법 없습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게 만약에 지옥과 천국을 안 믿었는데 죽어서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이잖아요, 여러분도. 리스토레벨이 예수는 역사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은 진리야. 예수는 진리야. 예수는 진리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 같은 리에게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배서 1장부터 나오는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냅니다. 저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14년간 저널리스트로서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아주 이성적 판단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아십니까? 나도 좀 음악성이 좀 좋으면 이렇게 우리 주의하시는 우리 집사님처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따라줘서 항상 안 따라와요. 이게 인물은 괜찮은데 이게 노래가 안 따라오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정말 감이 떨어져가지고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지 맘대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가도 세상이 변해도 주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예수님의 표본으로서, 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은 딱 한 줄이에요. 형한테 돌 맞아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하다가 악인에 의해서 죽을지언정 아벨의 피가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메아리치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 우리 회복합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의 일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만 꺼드럭거리고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내가 감이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의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성령을 통해서 내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 참으로 복된 우리 교인,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부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